지난 한 주간은 정말 거의 한 주간 이상 그 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고씨, 우리 고장로님이 아니라 고씨, 그 알파고 알파고 씨 때문에 참 고알파 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하여튼 염려도 많고 또 희망도 또 기대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딱 이겼을 때 야, 이거 져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많았었을 거고, 이것도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해설위원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감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정말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기계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명시대의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계에 지배당하거나, 저는 그런 날은 오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기계를 다스리고 또 만들고 제어하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떤 문명, 어떤 사회, 어떤 전쟁의 공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창조된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사는데 살다 보면 걱정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걱정하지 않고 지낸 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도 없고 하루 안식을 팍 취할 수 있는 날이 보면 오늘 뭐 할까요? 걱정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뭐 할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달러가 오른다 그러니까 야, 이제 큰아들 미국에서 월급을 달러로 보내기 때문에 잘 됐다 좋아하는데, 둘째는 미국에 애를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돈을 달러로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중적이면,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배가 탁 뒤집어졌는데 이게 어떤 바닷가에서 보니까 처음 관광객이라 여기 어떤 바다인지 보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팍 헤엄쳐서 나오는데 저기서 해변가에 서 있는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 여기 악어 같은 거 없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악어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악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오니까 그 악어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떼상어가 나타나서 다 악어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지금도 가끔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악어가 없어지면 상어가 나타나고, 상어가 없어지면 또 어떤 독극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염려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참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또 고생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몸부림치고 참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풀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이런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보상심리가 같이 결부되는 거죠.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김집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김집사님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김집사님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잘하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사님 맨날 고난이 많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무지몽매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당신이 뭔가 회개할 거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 회개하시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한편 또 심판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본 방어를 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관점에서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막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보시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없는데 그만한 고난을 견뎌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대우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을 만났으면, 또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던 기도 제목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긴 설명을 제가 초반에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죠. 출신이 좋잖아요.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이 출신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의 일생을 쭉 이제 자기가 살아온 배경을 말하죠. 출신 좋죠. 종교적으로도 좋고 신분적으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천부장이 나도 돈을 주고 샀는데 너 언제부터 시민권을 가졌냐 물어볼 때 난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의 기본적인 어떤 위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뭐 잘 사는 집안이고 똑똑한 아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훌륭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요즘 말로 아주 최고 학부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랍비들 가운데 존경받는 7명 중에 속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이제 공부를 이제 교습을 받죠. 또 유대 혈통이고 또 복음을 자기 복음이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단 집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개종한 이후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그는 얼마나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합니까? 셋째 하늘, 삼층천, 우리의 해석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신령한 체험을 했어.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해할까 봐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킵니까? 정말 가정도 꾸리지 않고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또 목마름도 다 견디면서 수치 모멸당하면서 세계를 누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삶이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은 그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고관 대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큰 권력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최악이야. 그래서 네가 참 너희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얘기 듣지 않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한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가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강하던 것들이, 강한 부분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약함으로 드러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이 겸손으로 바뀌어졌다. 또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섭리와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봅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내 약함이 생길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했던 분이 몸이 약해지거나 또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렇게 착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어느 날 대항을 하고 말 안 듣고 내 마음을 긁어놓고 힘들게 할 때, 믿었던 아무개 성도님이 나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줄 때,
또 이럴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나도 실수가 있구나, 오늘 찬양처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죄 짓고 교회 안에서도 막 형편없이 지내고 그런데 남들 막 괴롭히는 사람인데 뭐 별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안 건드려.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고쳐야 될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끼리 살짝 하는 얘기니까 또 아무개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져. 이제 우리끼리 살짝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말씀하시거든요. 빨리빨리 징계가 해서 어떤 그 목사님 딸이, 제가 이제 대전에 어느 날 대전에 갔다가 회의를 하고 갔다가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어떤 성도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신앙을 버려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려가지고 막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혼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예. 여러 친구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직장에 날 때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만 아프게 하시고 자기만 경찰한테 걸리게 하시고 자기만 책망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박진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석회하증, 다시 말해서 그 칼슘이 과다 생성돼서 축적됨으로 온몸이 석회처럼 굳는 질병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름이 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몸이 석화되는 이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살 때부터 다리를 절기를 시작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걷지를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죠. 8살 때 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거동할 수 없는, 전부 다 불행한, 몸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채로 영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공부하고 그리고 글도 잘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를 좀 다루는 법을 간신히 배워가지고 그걸로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냈어요. 그럼 한번, 저는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책 아니겠어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시집인 것 같아요. 이 시들을 많이 적었는데, 이 시집을 통해서 한 부분만 예화에서 제가 따온 부분이 있어요.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시집에서,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웠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의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행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3일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만 정말 해결되면 다 좋을 텐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초기 마음처럼 자기의 그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사역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에서 충성하는 위한 건강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참 슬픔과
섭섭함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이 네가 충분한 은혜니까 만족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뭘 나한테 구하려고 그 제목을 구해, 넌 산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하라, 숨 쉬는 거 다행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이거죠. 그때 이 박진식 씨란 이분의 이 감사의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지는가 하는 거죠.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 호흡하는 것이 감사네. 내가 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 내가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 호흡이 힘든 거로 말미암아 호흡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심을 꺾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함이 오는 순간 우리 신앙은 갑절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들은, 고난들은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치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일순간에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거죠.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앰뷸런스가 아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달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한데요,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픈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약함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고 있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몸을 완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욕을 보이고, 박해는 괴롭힘을 당하고, 곤고는 가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아픔을, 여러분의 약점들, 고난들,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아픔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내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고통들 왜 주셨는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는 고쳐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죄 지은 사람 순간적으로 다 벌하셨다면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이. 제가 월요일, 그저께도 이제 새벽에 다른 교회 한번 집회 갔었는데, 그 집회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책망할 힘이 있는 거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오늘도 나를 쓰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쓰임받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문제, 아픔이 있으면요, 좋은 기회를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면 좋은 기회,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그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기회로. 한번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도 한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참 그 개업 예배 같은 거 항상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가서 주님 이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냥 저는 기도는 또 크게 하잖아요. 조만데 이제 월세 30만 원짜리 월세 갔는데, 주여 이 건물 70억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1층, 2층, 3층 다 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아멘은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7달 만에 망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또 하나님 이분은 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문턱에 날보라가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천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제 자신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의구심, 그리고 연약함,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자책,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사실 생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가시고, 이분 가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분인데 하는데 왜 망하냐 이거죠. 그럴 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지고 남들이 볼 때 못난 삶을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손은, 우리의 모든 삶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고 주님은 우리 삶을 연약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종이잖아요. 자기의 손수건을, 앞치마를 눌러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의 종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한다면, 부흥사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매일같이 강단에 올릴 때 에고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죠. 에고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또 남들이 보면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저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모델된 목사님들, 옥 목사님, 하 목사님, 이런 분들 60대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60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왜 60대 골골은 80이라 그러는데 왜 60대 골골하다가 더 돌아가셨을까? 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하면은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그냥 특실 들어가서 신장 투석 받고 또 나오시고, 또 없다 계시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많은 사연들이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들은 게 많습니다. 그게 대해서. 그러면 너 그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분 이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7명이가 온누리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대기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또 신실하게 일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풀러가셨을까?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함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우리가 거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온전한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을 쓰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하게 강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건강하게, 약하게. 언젠가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신우의 능력이 있는 종들 보니까 병 하나쯤은 다 앓고 있었더라고. 과거에 뭐 폐병이라든지 뭐 죽을 병이라든지. 근데 그 능력은 부러운데 그 병은 안 부러워,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뭐 고난 많은 게, 간증이 많은 게 별로 그렇게 저는 부럽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평할 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그만 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이만하게 보여가지고 감사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마저 가져가지 않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들이 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가져가지 않으시고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들이, 요만하게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걸어서 교회 왔고, 내가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이제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큰 것보다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진 것, 많은 것들이 있다고 어깨를 피고 배를 내놓고 하나님 나를 이 정도면 쓰실만 하십니까? 이 정도면 저 쓸만한 사람이죠? 하면서 나를 우리 교회에서 안 쓰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라는 큰 소리 빵 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쓰시는 방법은 가지를 쳐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 가지를 쳐내셔갖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임종 직전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목사님 저 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나라 영광에서 정말 원 없이 일했습니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신앙 간증집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한 장 불러주십시오. 저는 후회 없습니다. 너무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충성 못해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었을 때, 내 손에 뭔가 물질이 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들 정말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어저께 우리 박덕현 집사님 일주기 어저께 예배 드렸어요. 오늘 권사님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허락 안 받고 얘기해서. 하여튼 어저께 일주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딸들 셋 사위하고 와서 그렇게 울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한테 막 병원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버스 운전을 했던 사람인데, 버스 그때 교회에서 교회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성전 건축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버스가 놀고 있었잖아요. 제가 버스를 사서라도, 제가 기증하고라도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우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한테 내가 한번 할까 막 그러셨대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권사님이 그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임종 직전에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산책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버스 운전해보라고 시킬 걸, 그걸 후회하시면서 또 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왜 그런 끔찍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히 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그를 똘똘 말아 포장을 해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 오늘 있어서 오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고, 재물을 잃고,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배움이 짧다고 굉장히 자존감이 없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좋은 가문이 아니라고 부모님 자랑하고, 이렇게 형제 식구들이 부모님들 또는 친척들 뭐 이런 자랑들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농사꾼이고, 우리 부모님은 술주정꾼이었고, 또 나를 맨날 때리는 분이었고, 이렇게 비교할 때 정말 절망적인 분들이 많아요. 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것도 없고, 실패와 절망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초창기 기도한 것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이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강함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